네, 반갑습니다. 보라 한 왕이 다스리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목자 칼럼에 그 설교 워크시트를 올려놨거든요. 혹시 지금 핸드폰 보셔도 되니까 네, 양심에 맡기고 네,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은 안 보실 줄로 제가 믿고 네, 워크시트를 보시도록.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영어를 또 안 했던 것 같아요. 청소년 친구들도 볼 수 있도록 영어 버전도 제가 좀 번역해서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그걸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 우리는 이제 28장부터 이어지던 화 있을진저라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서 이 유다 지도자들은 애국과 은밀한 동맹을 맺으며 살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국과 동맹 맺는 그 자체는 사실은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들은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앞에서,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그 보이는 현실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그 아수르 상황에서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애굽과 동맹 맺어야 되겠다는 이 방법만 떠오르다 보니까 기도도 하지 않았고 또 그 어떤 믿음의 고민도 없이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어나는 상황을 하나님은 계속 불신앙이라고 계속 지적하시면서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삶에 화 있을진저라고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이르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다. 심판을 뜻하던 화라는 단어가 사라지면서 똑같은 자리에 보라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라고 하는데 뭘 보냐면 유다는 그동안 오늘의 두려움, 오늘의 걱정, 오늘의 문제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오늘이라는 것을 다스리시는 왕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왕은 역사적으로는 히스기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표현하고 있는 이 왕의 모든 모습은 히스기야 한 사람의 그 통치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근데 어쨌든 오늘 1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애굽과 아수르라는 무서움 앞에서 또 애굽을 의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모든 삶에서 어려움, 심판 가운데서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는 것부터 회복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은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갑자기 왕이 바뀌는 것에서부터 이들의 회복을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의 삶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을 한 번씩 뽑잖아요. 악한 대통령이고 범죄 기록이 많고 욕심 많고 또 지도력도 없고 뭔가 리더십도 없는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겠습니까? 문제가 많아지고 나라 국민들도 고통을 많이 받겠죠. 근데 만약에 선하고 지혜롭고 리더십도 있고 막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어떻습니까? 안정이 되기 시작하고 눈에 보이지 않던 부분까지 하나씩 질서가 잡히고 국민들도 나라의 보호를 받으며 거기서 공급되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공의로 통치할 왕을 먼저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 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이고 폭우를 가리는 곳이고 마른 땅에 냇물, 마른 땅에 이제 물이 생기는 곳 같고 곰픽한 땅에 큰 바위에 그늘이 되는 것, 그런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왕을 독특하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동안 아수르를 피해서 애굽의 그늘 아래 피해 숨어 살았습니다. 근데 그 그늘막이 되던 애굽도 그리고 이것을 모든 것을 두렵게 만들던 아수르도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국 다 사라지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해보면 우리도 돈이라는 그늘 또는 안정된 미래라는 그늘 그리고 건강이라는 그늘 아래 피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도 있으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 이런 것도 있으면 우리를 살아가게 하죠. 돈이나 건강이나 미래나 이런 게 사실 없으면 살기 힘들지만 있으면 우리가 살기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그늘들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우리 살아가는 삶의 인생만 봐도 이런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랍니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지는 것보다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더 찾아 붙잡으려고 하고 채워 넣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것들이 어떻습니까? 영원히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만 생각해봐도 돈이나 건강이나 집이나 차나 가족이나 그 어떤 것도 그 죽음 순간 앞에까지는 같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다 무너지는 거죠. 이 이유가 단지 세상이 불안정해서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그런 그늘이 될 것 같다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 자신이 죄로 물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돈이나 건강이나 안정된 미래나 이 모든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한 것 자체가, 애굽 자체가 사실은 문제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거죠. 그냥 불신앙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그늘이 영원할 것처럼 돈이 있으면, 차가 있으면, 건강이 있으면, 안정된 미래가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위에 우리의 오늘의 삶을 걸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참된 왕은 어떻습니까?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시대와 함께 흥하고 망하는, 시대의 흐름에 있다가도 없어지는 왕이 아니라 이 시대를 지으신 분이 친히 되어주시는 그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돈이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또는 안정된 미래나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있으면 좋은 건 맞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보라고 하시는 이 왕은 어떻습니까? 있으면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없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은 우리의 죄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무너지지 않을 자리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이런 결국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스림, 그 왕의 통치 아래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3절 4절에 보니까 눈과 귀가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하나도 와닿지 않던 그 굳어있던 상태가 다스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다스림 아래 있기 시작하니까 점차 풀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혀에도 이제 말을 분명하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과 또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 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또는 지금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듣고 헤아리는 방식과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어려움을 만나면 이제 또 내가 무너졌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냥 죽겠다, 그냥 이게 끝이었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이제 그런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이다라는 확신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이라고 조금씩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스쳐 지나가던 하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음을 조금씩 깨닫게 되고 확신하는 게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붙들던 그런 그늘에서 돈이나 건강이나 그런 것에 내 하루하루 내 인생을 계속 걸고 있던 그 그늘에서 나와서 참된 왕의 그늘로 들어갈 때 달라지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해내는 나 자신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늠하는 기준에서도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종기라는 표현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그 종기가 우리의 삶에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존귀하다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높고 귀하다. 그렇게 떠올리죠. 그러니까 신분의 지위나 높음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대장이나 기업의 회장이나 대통령같이 위에서 대접받는 자를 존귀하다라고 우리는 좀 많이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의하는 존귀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 이 존귀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 어떤 의미냐면 기꺼이 내어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 저 위에 있는 사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 기꺼이 내어주는 성품이 있는 것을 존귀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5절에서 7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또 유다 지도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택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은혜와 약속을 이어가고 있고 또 구원이라는 은혜와 이것을 계속 베풀어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과 기꺼이 내어주는 성품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고 있는 유다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럼 그들도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도 존귀하다는 대접을 받고 있는답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않겠고 지금 유다 지도자들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인데 존귀하다는 대접을 받고 있는다는 겁니다. 이들은 굶주린 자를 외면하고 있고 가난한 자를 거짓말로 짓밟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사람들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 지도자들이 진짜 존귀한 사람이 맞냐라고 지금 지적하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사랑이 내 삶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이나 또는 내 직장이나 또는 돈이나 또는 건강이나 수많은 그냥 삶에 일어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과 성품으로 계속 은혜를 흘려보내주고 있는데 나는 그 은혜를 내 손에서 되는 곳, 안 되는 곳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지 않잖아요. 내가 말하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믿음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보이는 삶의 이 괴리, 이 차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지도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기 시작하면 그냥 믿는다라는 말 정도가 아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다시 들어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늘 아래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괴리, 이런 차이가 서서히 바로잡히게 된다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게 된다라고 또 그렇게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왜겠습니까? 그 그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방향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왕이, 이런 대통령이 다스리면 나라가 이렇고 저런 대통령이 다스리면 백성들도 이렇다고 했는데 이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실제 삶이 점점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같은 방향으로 이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또는 사랑하는 가족이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그 모습 안에서 진짜 존귀한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존귀한 삶을 사는 인생은 나에게 먼저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나도 그 사랑이 새어나오는 인생을 존귀한 자, 존귀한 인생, 존귀한 항상 존귀한 일에 서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집니까? 교회 다니는 이 땅에 이 세계에 있는 수많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귀한 일에 서고 있고 존귀한 것이 그 사랑이 새어나오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만 돌아봐도 어떻습니까? 그런 날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도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에 반복해서 염려 없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염려 없다라는 말을 떠올리면 빌립보서 4장 6절이 떠오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이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염려 없는 여인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염려 없이 안일하게 사는 삶을 심판하고 있고 빌립보서 가면 염려 없이 하라고 하고 상반되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의미가 또 상황과 다 보면 차이가 납니다. 빌립보서는 이 염려 없이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염려라는 단어 자체가 걱정거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건강에 대한 걱정, 또 동시에 내 아내나 내 남편에 대한 걱정, 우리 집에 대한 물질에 대한 걱정, 또는 앞으로 직장에 대한 걱정,
하루에도 내 마음이 여기저기 너무 흩어진다는 거죠. 그 흩어지는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의미로 염려를 다 가지고 오라는 그 의미로 염려 없이 기도와 간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염려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신뢰하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확고하게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건강보험을 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을 들면 내가 큰 질병에 걸리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이 들 수도 있겠죠. 근데 보험이 있다 보니까 그래, 돈이 좀 나가도 괜찮다라는 마음이 안정이 되죠. 이것처럼 이들도 확고한 신뢰가 있어서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는 물질, 자신들의 생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앞에서는 계속 유다 지도자들을 지적하다가 지금 여자들, 딸들을 지적하는 이유가 그냥 여인들에게 하는 의미가 아니라 유다 지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이나 또는 그 관계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바운더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여인들아, 딸들도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내가 오늘 삶 속에서 누구를 신뢰하며 살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 모습을 지금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나를 믿는다라고 하고 있지만, 잘 살아간다고 하고 있지만, 신뢰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지금 그것조차 점검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구나. 그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안일함과 영적 둔함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생각을 하지 못하던 그 모든 대상들을 다 무너뜨리겠다고 심판하십니다. 근데 다시 11절을 보시면 조금 부끄러운 표현이 나옵니다.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 던지고 몸을 드러내라고 합니다. 여인들에게. 엄청 부끄럽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벌거 벗겨지면 기분이 어떨까요?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죠. 물론 요즘에는 없겠지만 옛날에 바바리맨들이 좀 있었다잖아요. 스스로 벗으면 모르겠어요. 부끄러움을 못 느끼고 당당하니까 뭐 그렇게 막 벗고 당기겠죠.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가 누군가 앞에서 스스로 벗어도 좀 부끄러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벗겨지게 되면 정말 수치스럽죠.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수치심은 성경에서는 조금 우리가 다르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창조되고 났을 때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수치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수치심을 느낀다는 거죠. 그 수치심의 증거가 뭐냐면 뭔가 다른 것으로부터 자신을 가리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스러움 또는 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받게 된다는 것은 죄의 결과이자 죄에 따른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갖게 되는 수치심도 죄의 결과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끄러움 또는 수치스러움이 죄의 결과, 죄로 인해서,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치스러움은 영광과 성경에서는 대조되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하박국 2장 16절에 보면 너에게 영광 대신에 수치심으로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해야 할 곳에 수치심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본질적인 결과는 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영광을 상실한 것 때문인 거고,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수치심,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그 상실한 것을 체감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책감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혹은, 내가 이런 죄가 있었어? 내가 이런 인간이야? 저 사람이 내 이런 죄를 알게 되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이런 감정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가 오랫동안 가려왔던 그 사치와 거짓 안전을 벗겨내서 그 안에 내가 채워줬던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이 또 잃어버린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얼만큼 지금 너희들이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그렇게 기꺼이 내어주고 부어줬는데도 그 모든 것이 없는 이 광야같이 메마른 모습이 지금 너희들의 모습이다.
그게 이제 깨달아지니까 어떻겠습니까? 수치스러운 겁니다. 부끄럽죠. 또 죄송한 것도 있겠죠.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지금 다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벗겨진 자리에 하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그런 거짓 신뢰를 사정없이 찢으실까? 왜 우리를 철저히 그렇게 벗기실까? 왜 죄책감을 깨닫게 하고 죄를 드러내게 해서 막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숨기게 만들고 왜 그렇게 나를 감추게 만드실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라면 죄의 결과가 너가 이렇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본문은 15절이 아니라 14절에서 끝났어야 됩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에 숨고 싶고 그냥 쓰러지는 거.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어떻습니까? 11절에 벗겨지십니다. 벗겨집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을 드러냅니다. 죄를 다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그 빈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채워주셨다 했는데 기꺼이 내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내 삶에 많다고 했는데 나는 내 연약함으로 늘 그것을 다 쏟아내고 있었구나. 외면하고 있었구나. 내 손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랑 영광이 아니라 내 죄된 본성만 다 가득하게 있었구나. 라는 그 손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성령을 쏟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회복의 주체가 우리의 노력,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공평이 광야에 거하게 되며 이 메마른 땅에 공평이 채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성령에 채워지는 것,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말을, 방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말을 다다다다다 거리고 뭔가 감정적으로 막 뜨거워지고 나도 모르게 눈물과 콧물을 다 쏟아내는 게 야, 나 오늘 성령의 뜨거움을 받았어. 이것만이 성령 체험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령께서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이 역사하시게 되면 어떤 삶이 펼쳐지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9가지 열매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성령이 내 삶에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로 내가 피하려고 하게 된다. 그 방향을 찾아다니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했고 성령께서 일하신다 했고 그래서 공평과 공의가 가득해지기에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습니까? 열매가 없어 보이는 것도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부어주시고 일하신다 했는데 왜 내 삶에는 광야 같은 부분이 계속 남아 있을까요?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나는 넘어지고 있고 왜 여전히 나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15절을 보시면 광야는 단번에 숲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름다운 밭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밭이 삼림으로 자라가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광야 같은 곳을 따지면 죄된 본성만 가득했던 것입니다. 내 안에, 내 삶에. 죄된 본성만 보였던 것이죠. 근데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죄된 본성이 있던 내 마음속에 거룩한 본성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겠죠.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죄 같은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말씀 앞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깨달음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죄된 본성만 있을 때는 그런 깨달음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니까, 어둠만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빛이 오니까
이게 어둠인데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두 본성이 로마서에서도 말씀하듯이 늘 싸우는 것이죠. 물론 거룩한 본성이 생겼다고 늘 거룩한 본성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더 마음을 향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만 죄된 본성을 따라갈 때도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채소나 또는 딸기나 이런 것을 한 번씩 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아무 데나 그냥 무턱대고 심습니까? 먼저 거름 좋은 거를 주거나 땅을 좀 잡초 없는 좋은 땅을 먼저 화분에 놓고 그 다음에 심죠. 그것처럼 먼저 밭을 거룩한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갖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숲이 하나씩 열매가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내 삶에 임한다는 것은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도 이런 바울과 또 사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사도된 우리들도 알지만 늘 탄식하며 연약함 앞에 무너져 내려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없네가 아니라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완전한 구원, 속량될 때까지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삶에 여전히 광야 같은 부분이 남아있다고 깨달아진다면, 그게 안 깨달아지면 아직은 잘 모르는 거지만, 만약에 이건 아닌데 또 내가 이러고 있네, 여전히 이렇다라는 게 여겨지고 깨달아지고 보인다면 그거는 내 속에 지금 성령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성을 향해 자라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똑같이 유다에게 성령도 부어주시고 하지만, 그래서 공의로 다스리실 왕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의 눈이 아직 다 밝아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눈과 귀를 다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우리의 귀는 아직도 열리지 않아서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굳어 있어서 깨달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지금 나에게 참된 왕이 계시지 않는다, 나에게는 성령이 없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하루아침에 그런 숲, 산림이 되지 않듯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일하고 있지만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그늘 아래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물질이나 안정된 미래나 건강이나 직장이나 수많은 것들, 그것들을 계속 바라보고 그것들 아래 피하라고 합니다. 물론 있으면 너무나 좋습니다. 또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필요하죠. 돈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찾아다니게 되죠.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죄라기보다 그게 인생을 걸 만큼 신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있어도 좋은 것도 맞지만 없으면 안 되는 그 한 분,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그것으로 얻게 되는 편안함, 그것으로 얻게 되는 좀 마음의 안정, 그것 뒤에 숨겨지는 것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숨겨집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존재를, 그 사실을 잊은 채 그분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그 은혜, 그런 것들을 잊게 되고 그런 것들도 실감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찾고 있는, 우리가 늘 붙잡고 있는 그런 있다가도 없어지는, 있으면 좋다고 하는 그 그늘 아래 숨겨져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그 영적인 안일함과 무감각을 내려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여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정말 우리 어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고 구름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오늘 말씀 약속하신 것처럼 서서히 밭을 갖고 가시고 숲으로 만들어 가시고 열매를 맺어 가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진 삶에서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